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0장 1절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를 이스라엘 기독교와 정치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조명할 필요가 있어요. 인간의 삶에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미치는 것이 정치입니다. 평소에는 정치가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은 정치가 인간을 완전히 옥죄는 그런 엄청난 파워가 있다는 걸 실감하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한다고 했을 때 그거를 대적하는 세력이 사단이고, 사단이 자신의 나라를 타락한 인간들 세계 속에서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을 보게 되면 처음에는 인간이 타락한 연후에 하나의 이 부족사회처럼 지내다가 주님께서 구속사에 당신의 계시할 민족으로 이스라엘 택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종교국가입니다. 그러고 망하고 나서부터는 이제는 종교와 정치가 분리된 사회죠. 정확히 말하면 정치와 종교를 탄압한 시대였어요. 그거는 포로기를 거쳐서, 그리고 예수님 오신 그 시대도 마찬가지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기독교 국가 시대가 시작되는 것인데 그때가 AD 313년. 그래서 적어도 1945년 정도까지 기독교 국가 시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제 기독교 제3시대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이제 종교를 다시금 간섭을 하고 통제를 하게 되는 그 절정이 언제냐? 마지막 주님 오시기 전에 이 땅에 도래할 지구국가 시대. 그때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정치와 경제를 완전히 장악해서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제가 늘 이 기독교와 정치 이야기를 하냐면, 성경이 쓰여진 시대적 배경이 구약은 이스라엘 국가 시대, 그리고 신약은 이제 정치가 기독교를 탄압하던 시대에 쓰여졌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관점은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시대이기 때문에 이 배경이 달라요.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해석할 때 유의를 해야 되고, 특별히 적용할 때는 아주 지혜롭게 시대에 맞게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20장에 나온 내용은요, 그 앞에 있는 레위기 18장, 19장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규례에 대한 건데, 한 가지 여기는 처벌 조항이 나오는데 대부분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을 계속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여러 가지 규례를 이야기해서 이런 죄를 짓지 말라고 했는데, 레위기 20장에 와서는 이제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은 죽여라 해서 가장 강력한 처벌인 사형을 언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능했던 것이 이스라엘 국가 시대니까, 야훼 종교 국가 시대니까 이게 가능하죠. 그러나 오늘날처럼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시대에는 이러한 죽이라고 하는 사형 명령을 우리가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주님이 죽이라고 한 것이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긴다든지 아니면 이 박수라든지 무당이나 술수를 하는 사람들 죽이라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이 음행죄, 동성애죄, 이런 죄를 하면 죽이라고 그랬는데, 묘하게도 오늘날은 이 두 가지 죄가 다 사형이 금지된 그런 어떤 그 죄들이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사형을 하라고 한 만큼 이 죄가 가장 기독교의 치명적인 그런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다른 것은 죽이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왜 주님이 이렇듯 죽이라고 했을까요? 오늘날 OECD 국가에서 사형제 폐지 운동을 하는데, 사형제 폐지도 실은 마귀가 장난하는 거거든요. 그동안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정적을 주기 위해서 무자비하게 사형을
했지만 거꾸로 사형을 폐지한다는 것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해본 사람이 자주 선한 일을 해요. 악은요, 악을 저질러 본 사람이 악을 행합니다. 그러면 그 사회가 양식이 있고, 그리고 양심과 이성과 올바른 신앙 안에 유지가 되려면 죄를 반복해서 짓고 악한 죄를 지은 사람을 사회에서 도태시켜야 됩니다. 그것이 사형입니다. 그런데 OECD 국가에서 인권을 빙자해서 이 죄악을 지은 사람들을 교도소에 가두고 때가 되면 다시 사면을 합니다. 그럼 그들이 뭐를 하겠습니까? 개가천선해서 사회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죄를 지어서 사회의 죄악을 퍼뜨리고 사회를 불안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인간의 본성을 아시고 그들을 사형에 처해서 죄를 끊으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을 칭송합니까? 그런 사람이 계속해서 사회에 나오므로 그런 사람이 사회에 정화를 하고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다음 반대로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고 죄를 퍼뜨리고 끊임없이 사회 근간을 흔드는 사람들은 공동체에서 아예 한마디로 퇴출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형을 허락하신 겁니다. 앞으로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는 이유가 뭡니까? 흉악범, 죄를 반복해 지는 자는 파렴치범을 살려줍니다. 국민들이 열심히 일해서 낸 세금으로 아무리 험한 흉악범도 평생을 자연수를 하고 교도소에 죽습니다. 무기징역으로. 그리고 상당수는 징역을 하다가 다시금 사면을 받아서 나옵니다. 심하게 말하면 같이 살고 있는 사회 안에 계속해서 죄를 짓는 사람이 더불어 살게끔 만드는 구조, 이게 자칭 기독교 국가에 있고 인권이라는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가치관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건을 보는 것처럼 인간의 악한 본성이 집단적으로 나타나는 전쟁을 없애지 못하잖아요. 전쟁을 없애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인간의 죄의 본성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해결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 허구가 드러난 거예요. 러시아가 망했는데 러시아를 지금 살려준 나라가 누군지 아십니까? 독일입니다. 독일이 러시아의 수많은 자원들을 수입하고 대신 러시아의 기술을 제공하고 상품을 준 러시아를 살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이 오판을 한 거예요. 중국을 살려준 것이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미국이고요. 인간들이 악하기 때문에요. 그 악행의 본질을 몰라요. 도와주면 그들이 변할 것이다. 변한 사람도 있죠. 그러나 변하지 않고 악용해서 도리어 도와준 사람을 죽이는 자와 그런 집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인간의 이 악과 죄악의 본질을 아셨기 때문에 그가 주님 보시기에 흉악범들, 사악한 자들 죽이라고 그런 겁니다. 더 이상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죄를 퍼뜨리고 사회 근간을 흔드는 일을 주님이 중지시키게 하신 거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죽이라는 사형 제도를 허락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악해서가 아니고 사단이 그렇게 악하고 교활하고 아주 한마디로 흉악하기 때문에 사단이 뒤에서 인간을 그렇게 부추기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이 사형 제도를 허락하신 거예요. 실제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나서 주님이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이 죽음도 무엇 때문에 허락했냐? 인간이 죄를 지면서 계속해서 천년만년 살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이 지구 자체가 지옥으로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기간이 되면 인간은 이제 죽도록 주님이 죽음이란 걸 허락하신 거예요. 이 사망이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근데 그 사형의 지평을 사단한테 허락한 거죠. 그래서 마지막 인류의 구속의 역사가 다 끝나고 만물이 구속이 끝나면 이 사망 자체를 하나님 없애십니다. 그래서 그 사망이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게 되고 음부도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신 거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악이나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더러움의 추악함은 타락한 사단과 악한 영으로부터 말미암은 거고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과 그런 이단 집단으로 말미암은 것이 하나님 자체가 악이나 죄를 만든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악이나 죄에 대한 형벌로서 사망은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주님이 죽이라는 사람들이 쭉 나오죠. 보면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 아니면 이스라엘 자손이든 몰렉에게 자녀를 줘서는 안 된다 그렇고요.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접신한 자와 박수 무당 음란하게 따르는 자들을 내가 진노하고 그들을 한마디로 끊으랜다. 그리고 또 주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한 자 반드시 죽여라. 그리고 남의 아내와 간음한 자도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한 그 간부를 반드시 죽여라. 그리고 아버지 아내와 동침한 자도 하체를 범하였은즉 반드시 죽여라. 며느리와 동침한 자도 둘 다 죽여라.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한 동성애자도 가증한즉 죽여라. 아내와 자기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산 자도 악행하기 때문에 불살르리라. 남자가 짐승과 한마디로 수간을 하게 되면 그 짐승과 그 사람도 죽여라. 여자가 짐승과 가까이에서 그런 수간을 하게 되면 그 여자와 짐승도 죽여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하나님이 잔인하게 들릴 정도로 죽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먼저 알 것은 하나님이 싫어한 이 죄 그리고 악한 짓을 인간이 할 때 하나님이 두고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한 개인도 그러지만 이 사회, 국가 이런 인종의 역사의 근저에 죄악이 만영하면 하나님이 그 죄악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 죄악이 일어난 현장을 뒤집어 엎어요. 그게 지진이에요. 그게 한발이고 태풍이 홍수고 그리고 전쟁이고 쿠데타고 혁명이고 반란이고 전염병이고 그런 것으로 하나님이 심판을 해버리시거든요. 더 이상 그 땅에 일어나는 죄를 내가 볼 수가 없다. 물론 그 연후에 인간이 또다시 이제 죄를 짓게 되는 걸 주님이 모르신 건 아니에요. 그러나 더 이상 죄를 관영시키기 위해서는 안 되고 죄악이 퍼지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듯 어느 단계가 되면 심판하게 되고 사람에게 벌을 주게 되고 징계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어느 이상의 죄악이 번영하게 되면 집단적으로 양심이 마비됩니다. 완전히 사람들이 마귀로 변할 정도로 그 양심이 강팍해지게 되면 그 사회의 전속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혹독하게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인류 역사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도저히 전속해서는 안 되겠다 판단하실 때가 언제가 있어요. 7년 환란 시대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렇듯 죄악이 관영한 세를 심판하는 목적이냐? 그러질 않아요. 당신이 말한 것처럼 이 땅에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백성의 수가 충만해졌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다 들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지구상에서 악한 자들이 득세하면서 지구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지배하는 걸 주님이 용납지 아니하고 마지막 때 심판하러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만물이 다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만물도 다 주님께서 불태워버리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 새 피조물과 새로운 인간들과 더불어 영원히 살게 하는 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종말론을 다시 책을 쓰려고 하면서 특별히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친 14만 4천여 책을 쓰면서 이 종말론을 다시금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제가 새삼 느낀 게 있어요. 왜 우리는 정말 그러면 마귀가 인간들을 뒤흔드는 그런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불안한 이야기에 우리가 거기에 관심이 가고 그게 대단한 것처럼 그런 어떤 강의나 또 그런 뉴스에 현혹이 되는가? 마귀의 최고의 전략이에요.
하나님의 최고의 전략은 뭘까요? 비록 인간이 타락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구속사역, 창세전에 주님 계획한 계획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그것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찔려가는 것이 종말에 대한 우리의 자세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세계의 성경을 내가 완성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성경을 내가 성취하는 사람이 될 건가, 내가 어떻게 성령 충만해서 사단을 굴복시킬 건가, 주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14만 4천의 무리에 내가 들어갈 것인가, 그리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성경을 어떻게 성취하실 건가, 그것에 대한 고민과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분투하는 것이 건전한 종말론, 주님이 기뻐하는 종말론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이 알아서 이제 심판하러 오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그런 거는 전혀 관심이 없고, 언제 종말이 오냐, 어떻게 종말이 오냐, 누가 적그리스도냐, 누가 거짓 선지자냐, 누가 한마디로 배교자냐, 한마디로 사단의 손아귀 위에 놀아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징표를 보다가 정작 해야 될 것은 하지 않는 아주 미련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대다수가 결국 마귀한테 홀려서 이단으로 안 가면 다행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을 생각하면 암울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그런 종말이 아니라 굉장히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밝고 희망차고 즐거운. 왜 그러냐? 하나님의 창조의 경륜이 이루어지잖아요.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나오고 성령 충만해질 거고 성경을 완성할 테고 세계 선교가 끝날 거고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출현할 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기대되는 일이고 신나는 일이고 흥분된 일입니까? 저부터가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정말 회개 많이 했어요. 아, 그렇구나. 주님이 이루려고 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거꾸로 마귀가 방해하는 데만 관심이 있는 이런 멍청하고 미련하고 우둔한 자들이 신학자들이었고 목사들이었고 성령운동하는 평신도들이었구나. 이거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분명하게 이 땅에서 이 죄악된 세력, 그래서 도저히 안 되면 사형에 처리한 것은 죄를 끊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죄를 저번 사람이 죄를 잘 져요. 그리고 그 죄도 아주 교활하게 그리고 악랄하게 집단적으로 짓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님이 자연의 수명을 다하기 전에 생명을 끊으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자칭 선진국이라는 나라에서 사형을 폐지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왜 태하는 중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논리적인 것 같죠? 제가 성령을 받고 나서 확실히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어디서 거짓말을 하더니 꼭 거짓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 위대한 신학이든 그 가짜 신학이든 가짜 철학이든 가짜 이게 과학이든 뭔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학문은 어딘가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건 정말 진리로 확신하거든요. 보세요. 그렇게 사형을 폐지한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아이들을 낙태합니까? 가장 힘없는 아이들을 가장 살인하는 데 앞장선 것이 흔히들 생명을 귀하게 여긴다는 진보주의자들이에요. 이게 인간의 악한 한마디로 양면이에요. 사형을 폐지하면 낙태도 이렇게 반대를 해야 되는 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내가 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민중 중에 민중이 누군지 아십니까? 모태 안에 있는 태아예요.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모두가 달려들어서 보호해야 될 게 태아거든요. 민중 중에 민중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민중운동을 해요. 민중운동이 결국은 계급투쟁이고 인테리들이 수많은 노동자 농민들과 빈민을 선동해서 권력을 정치하게 하는 거짓된 이데올로기가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정말 그들이 생명을 사랑한다면 태아 살리기 운동에 찬성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사형제를 예를 들면 그들이 이제 폐지해야 된다. 그러면 저는 그거 오케이 해요. 왜?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태아도 살리고 그리고 살아있는 이 생명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사형 폐지한다. 그 말이 더 설득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세상의 어떤 사상이나 이념이 굉장히 우리 보기에 논리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철학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거짓말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는 철학 또는 과학, 신학 가운데도 거짓말이 들어있어요. 왜? 우리가 옛사람이 있고 육신이 있고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삶을 실천해서 옛사람을 놓고 새사람으로 사는 사람, 육신이 아니라 영으로 사는 사람, 원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오랜 동안 살면서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되면 그가 말하는 과학, 그가 말하는 철학, 그가 말하는 이념, 그가 말하는 신학, 그가 말하고 하는 어떤 도덕은 모든 사람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진리를 반영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진리를 만든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다는 의미에서는 오케이지만 나머지는 얼마든지 세상 사람과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나 또는 여러분 믿는 사람 이야기할 때 과연 저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인가?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힌 교단인가? 그것을 보고 나서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수용을 해야 되지. 여러분이 무적되고 크리스찬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나중에 여러분 낭패를 당하는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영의 계시까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고 배우지 않는 건 끊임없이 배워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고 육신을 못 받고 영으로 살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